지난 시간까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의 방향은 교회 외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전해주는 말씀의 방향이 교회 내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 하면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교회는 어떤 것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그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1세기 당시의 교회는요, 지금과 같이 같은 색깔의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곳이 아니라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인종적으로, 신분적으로, 사회의 지위도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은 색깔이 아닌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인데 유대인이고, 예수를 믿는데 헬라인이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배경이 다른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요, 노예인 사람도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 남자 여자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이 낯설은 환경이었는데, 교회 안에서는요, 남자가 여자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했던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생각도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란 어떤 곳이고 교회에 생활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신중하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 성도들은요, 함께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본문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후반부에 먼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2장에 넘어가서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3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속이거나 잘난 척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구원받은 것은요,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특별나서가 아니라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잘나서 구원받은 것, 대단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구원받을 만한, 받아야만 되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 그렇게 판단하고 판단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갓난 아이가 젖을 찾듯이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유대교에서는요, 토라를 젖으로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토라는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왜 유대교에서 이 토라를 젖으로 비교했을까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영양을 공급받아서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젖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마음으로 좀 적용해서 읽는다면은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각 교회 안에는 교인들 간의 생각들이 다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하고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생겨난 성도들 간의 갈등의 핵심은 먹는 데서 생겼다는 거예요. 먹는 거. 우리식으로 좀 쉽게 표현하면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고기를 먹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즐겨 먹었는데 그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로 쓰여진 고기들이 시장으로 넘어오고 시장에서 좀 싸게 팔려진 고기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제사를 드렸던 그것에 익숙해진 사람이 저 고기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사 때 쓰였던 고기인데 지금 교회에 가지고 와서 점심 식사로 사용되고 있네.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아직 음란하게 제사 드리고 바쳤던 그 고기를 내가 지금 와서 이걸 먹는 게 그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더러운 고기를 먹어도 돼? 그러는데 저쪽 편에서는 괜찮아, 그런 거 먹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기를 막 먹는 거예요. 이게 복잡해진 거예요. 한편에서는 저런 거를 먹는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쪽에서는 그까짓 거 갖고 뭐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해. 그러면서 서로의 믿음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충고를 해주었을까요? 하나의 예만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부터예요. 현대어 성경으로 읽을 텐데요. 처음에 바울이 말하는 그들은 이라고 말한 이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초신자들입니다. 과거의 우상을 섬겼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새로 교회 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살아있는 신으로 알고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되면 마음에 걸리고 약한 양심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것을 먹든 먹지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나빠지는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아무리 그것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보다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일은 없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맞죠? 뭐 우리가 술을 막 먹는다고, 아니 뭐 제사상에 올려놓던, 구슬을 할 때 올려놨던 시루떡을 먹는다고 우리의 믿음이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십니까? 아니죠. 먹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괜찮은데 신앙생활 이제 막 하는 사람,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보는 데서 막 술을 막 퍼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건 저의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의 그 자유가 그 자유 때문에 신앙생활 조금 열심히 하고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여러분의 자유를 절제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실족시키거나 심지어 그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그게 바울의 충고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신약 성경에 자주 기록이 돼요. 로마서 14장에도 그렇고요. 고린도서 8장, 9장, 10장 계속 연결이 돼요. 그리고 바울이 이 먹는 문제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의 덕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좀 높은 사람, 또 낮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신앙이 좀 좋아 보이고 고상한 사람, 아니면 그냥 세상적으로 좀 천해 보이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존귀해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뭐 높고 낮은 것처럼 착각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아들을 생명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요, 정말 귀한 모습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쉽게 평가하고 막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살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야 되는 책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로 모인 곳이에요. 그럼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일까요? 서로 덕을 끼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 교회고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도들은요, 함께 신령한 집을,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본문 2장 4절, 5절을 쉬운 성경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머릿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도 산돌처럼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희생 제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4절부터 금방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나? 예수님을 주춧돌, 머릿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산돌처럼 제사장이 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산돌이라는 표현을 하고 그 돌을 예수님으로 연결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자, 돌과 예수님은 무슨 연관이 있나? 이사야 28장 16절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겠다. 그 돌은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해본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은 귀하고 단단한 돌이니
누구든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춧돌은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견고한 주춧돌을 세울 거야. 그 돌을 의지하는 자들은 실망하지도 않아. 거기서 평안을 누릴 거야. 이 주춧돌이 바로 메시아예요. 근데 이 이사야의 말씀을 베드로는 인용하면서 이 돌을 산돌이라고 바꿔서 표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이분이 부활해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돌 앞에 리빙이라는 살아있는 그 단어를 추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이 주춧돌, 이 메시아는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자, 2장 4절, 5절을 제가 영어를 좀 섞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연결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돌을 버렸지만 그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머릿돌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산돌처럼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산돌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영생이 있습니다. 근데 표현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as living stones,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돌들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build up as a spiritual house, 하나의 거룩한 집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각자가 성전을 짓는 살아있는 돌이 되어 성전을 지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산돌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흥미로운 게 또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교회를 성도들이 세워가는 건물로 비유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로서 그 건물의 머릿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처럼 건물의 머릿돌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점점 자라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어떤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은요, 미완성된 성전이에요. 성도들이 지어가고 있는 곳이 교회예요. 왜 그랬을까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된 저희들이 아직도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져가는 교회는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는 완전하게 거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룩하기 때문에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해 지어가고 있는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교회 역시 거룩해 가고 있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살아있는 돌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이 연약하지만 형제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함께 예배드리죠. 찬양하죠. 아멘으로 화답하죠.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죠. 격려하죠.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하죠. 같이 설거지를 하죠. 청소를 하죠. 중보기도 하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고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더 성숙할까요?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미숙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요. 성도들은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에요.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 그냥 왔다가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와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교회로.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어요.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이 더 거룩하게,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요,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는요, 이 9절에서 성도들의 정체성을 4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정체성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이 말을 듣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 고귀한 그런 어떤 직분을, 자격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놀라운 자격을 우리에게 이렇게 안겨주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 뒷부분에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하나님이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너무나 부담스럽지만 너무나 고귀한 그 자격을 부여주신 이유,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선포해라.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 이야기하게 하시는 시대예요. 대신 하나님이 이야기하게 할 수 있는 자격을 누구에게 주셨냐?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하나님을 대신 이야기해주고 설명하고 보여줘야 되는 거울 같은 사람이에요. 스피커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세상의 일들 중에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 것처럼 평가받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수수께끼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냐고 나에게 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일은 뭐냐면요, 헤어컷. 여러분, 이발소를 가든 미용실을 다녀오잖아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 뭐 헤어컷을 하고 펌을 하고 염색을 하시고 오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머리 모양이 조금 이상하면요, 아우, 머리를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닌데. 근데 머리 모양이 좀 잘 나왔어요. 그러면 머리 참 잘하셨네요. 특히 저는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다 보니까 머리를 좀 이상하게 깎인 경우가 있으면 여지없이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왜 머리를 그렇게 깎았어요? 그래요. 왜 머리를 그렇게 짧게 깎았어요? 뭐. 저는 안 깎았는데. 그쵸? 또 하나 있어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평가받는 거. 자녀의 일이에요. 자녀. 모든 부모들이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저희 자녀가 뭐 좀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뭐 좀 잘했거나 그러면 제가 평가를 받아요. 자식 잘 키웠습니다. 아니면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그러냐. 그렇죠?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드러내시는 일을 성도들에게 맡겼어요. 성도들,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본인이 하시면 더 분명하고 더 위대하게, 어떨 때 더 무시무시하게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연약하고 실수할 가능성이 많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그 놀라운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평가받을 수 있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세상에 하나님이 바르게 드러나요. 덕을 세워요.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유럽교회, 미국교회 얘기가 아니라 한국교회는요, 정체기를 지나서 쇠퇴기에 있습니다. 이 쇠퇴하는 이 속도가 얼마나 줄어들지, 언제 끝날지 누구도 장담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심각합니다. 정체기가 아니라 쇠퇴기예요. 정말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이거를 회복하자라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원인은 뭐냐면요, 교회가 쇠퇴기에 접어든 확실한 이유는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싸워요. 싸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물고 뜯고 난리가 아니에요. 소송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소식 들었겠지만 LA 어떤 큰 교회는요, 소송 비용이 양쪽 100만 불씩이에요. 이쪽 100만 불, 저쪽 100만 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이기면 어떡할 거예요? 진다고 끝납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는데, 덕을 세우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나의 평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그 책임을 맡겼는데, 뭐 하는 짓인지 몰라요. 근데 사실 그게 제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교회는 무엇이고 무엇을 하는 것이고 성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기 전에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누군가, 지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서 시제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우상을 섬겼던, 막 살았던,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욕을 했던, 교회에 다닌 사람을 욕을 했던,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의 축도를 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긍휼을 얻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요.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나와요. 이제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는 긍휼을 얻고 은혜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도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성도들은요, 함께 서로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요,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요,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최소한 그 일을 해나간다면 침체기에 빠져있고 쇠퇴기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우리는 세워갈 수 있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잊지 않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